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여호수아 맨 끝장인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다 같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유명한 영화였던 그 타이타닉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도 입에는 침몰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아주 거대하고 초호화 여객선을 만들었는데 영국에서 뉴욕을 향해서 출항한 뒤 2시간 40분 만에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했어요. 1513명이 죽었습니다. 세계 해난사고 중에 제일 큰 해난사고였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두 주인공이, 멋진 주인공이 그 배에서 처음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다음에 남자 주인공 그 멋진 사람이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보트에 태우고 자기는 죽어가고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아낌없이 목숨을 잃고. 근데 그건 순전히 가짜입니다. 그건 꾸며낸 얘기예요. 실제로 그 배는 있었고 그렇게 침몰당해 1513명이 죽었지만 그 주인공 얘기는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만난 여자를 향해 죽는 남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어. 괜히 헛꿈 꾸지 마.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끌어가며 나를, 그런 거는 없어요. 그 영화를 상업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런 건 없어요. 백마탄 왕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실제로 똑같은 건 뭐냐면 밴드예요. 밴드.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그 보트를 막 먼저 타려고 난리치고 막 그럴 때 이 밴드가 아주 그렇게 침착하게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 내용이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곡을 계속 연주하는 거예요. 그 지휘자가 웰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 배를 전도하기 위해 탔어요. 근데 그게 뒤집혀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막 난리치고
지옥 같으죠. 지옥 같아요. 서로 살겠다고 막 그러는데 밴드 원들을 격려하면서 이 곡을 계속 연주해요. 그러면서 이 웰리스는 실제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증언이니까 실제로는 연주를 4주를 가까이 연주를 시키면서 이 웰리스는요 소리쳐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선택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목이 터져라고 소리치면서 배와 함께 죽어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택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지금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110살이 돼서 죽기 전에 자기 온 그 기력을 다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 뭐냐?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만 택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택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니까 하나님만 택하라. 그런 말이에요. 14절 15절 14절 15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양다리 걸치기 신앙이에요. 그걸 회색 신앙이라고. 회색.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회색. 이들은 뭐냐면 언제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겼으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무수한 기적을 여호수아와 함께도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지금 이게 뭐가 잘못돼 있어요. 숱한 기적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손으로 꼭 잡지요. 그러나 또 한 손이 문제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 또 들어와서는 또 이 가나안 땅의 토착신, 농경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당시 우상들은 전부 다 음란과 정욕의 신들이에요. 세상의 물질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아주 쾌락이 따르고요, 육신의 만족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을 꼭 채워줄 것 같고요, 자식들도 막 번성할 것 같고요. 지금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랑 똑같아. 무당 굿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믿어 붙잡았어. 혹시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 들어두듯이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한 손으로는 세상을, 우상을, 자기 육신을, 욕심을, 정욕을 쫓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왜 나를 버렸냐? 안 버렸는데요. 우린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우린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냐면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도 두 손 다 우상을 붙잡어, 세상을 붙잡어, 정욕을 붙잡어, 돈을 붙잡어, 그리고 지옥 가.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저 한 손 우상으로, 세상으로, 정욕으로 쫓아던 한 손, 그 손 걷어들여서 두 손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택해.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영락없는 천국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들인데 문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똑같잖아요. 세상이, 물질이, 돈이, 내 자존심이, 내 혈기가, 내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잖아요. 양다리 신앙이고 이걸 회색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걷어들이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세상만 온전히 섬기고 마귀만 온전히 쫓다가 차라리 지옥 가면 후회는 없을 거 아니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회색 신앙 갖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택해라. 하나님 편에 서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럽니다. 너희가 못한다. 너희 조상들을 봐도 그렇고 너희가 여태까지 해온 걸 보면 하나님 섬긴다 해놓고 또 슬며시 한쪽을 손을 뻗어서 우상을 잡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야. 너에게 복을 줬다가도 너희를 저주할 거야.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너희는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도 섬기지 말고 온 마음으로 니들 멋대로 살다가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지 않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증인이 되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시키고 또 못 받고 또 결심시키고 그러고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타락한 존재들이고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그래 솔직히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응? 우리 모두가.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크고 작은 결단, 선택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하나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을 택했다가 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이 네가 좋은 쪽을 택해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웠어. 택했다가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두 딸하고 쫓겨가가지고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해. 그러나 이름이 비슷한 룻,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의 동네에서 살다가 예수 믿는 집에, 하나님 믿는 집에 시집 왔어요. 시아버지, 남편 다 죽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택하고 우상의 동네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오잖아요. 그거밖에 잘한 게 없어. 그런데 좁고 좁은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성경에 이방 여인이 룻하고 정경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조상이 됐고요. 순전히 하나님이 선택한 거 하나예요. 여러분,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다윗의 동네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여러분, 그 옆에 모압 땅, 바알을 섬기는 모압 땅, 우상의 소굴이 빵이 풍성하니까 순전히 빵 찾아서 갑니다. 잠깐 있다 오려고 그랬는데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엘리멜렉 본인도 죽고 두 아들도 병이 나서 다 죽어요. 끝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 육신을 따른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은요, 이 두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보고 지금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중에 제일 잘했던 선택이 뭔가? 틀림없이요, 하나님 택한 것이 제일 잘한 선택일 거예요. 예수 믿은 거, 뭐 뜨레스디아스에 가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면 뭐 하여간 이 영적인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편에 선 선택.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축복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 중에 제일 잘못된 선택, 정말 그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이 뭔가요? 결혼? 어떤 분은요, 사석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결혼, 그 인간 만난 거 용감하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틀림없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잘못된 선택은 죄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때일 거예요. 물질만을 쫓아서 한 선택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틀림없이 많은 걸 잃었을 거예요. 많은 걸 얻을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많은 걸 잃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거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버린 거 잃은 거 반드시 갚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 최고의 유익을 주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직장이고 사업이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아멘. 하나님 갚아주세요. 혹시 직장에서 술을 안 먹으면 승진이 안 된다, 뇌물을 안 주면 진급이 안 된다, 여러분 진급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많은 걸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뇌물 안 받으면 직장에서 그만둬야 된다, 부정한 짓 안 저지르면 직장 나와야 된다, 나오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단하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이 있죠.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아름다운 처녀 아가씨에게 혼담이 두 군데서 들어왔어요. 동쪽에서 사는 남자는 아주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그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서쪽에서 또 한 명이 들어왔는데 여긴 남자가 막 그렇게 잘생겼을 수가 없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근데 가난해요. 거지예요. 그 집 가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 아버지가 그래요. 야 딸아,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지 못하겠다. 네가 사는 거니까. 동쪽 남자냐 서쪽 남자냐? 동쪽 남자, 아주 부잣집, 그런데 못생긴 그 남자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 남자 아주 멋진데, 아주 멋진데 가난한 그런 사람은 왼쪽 손을 들어라. 그래서 자, 손 들어.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두 손을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요? 어떡하라는 얘기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아버지 밥은 동쪽에 가서 먹고요, 사는 건 잠자는 건 서쪽에 가서 잘생긴 남자랑 자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죽으면 천국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으면 지옥 천국 있으면 어떻게 믿어놔야지. 기본은 해놔야지. 기본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끔 헌금하고 기본. 그러나 세상이 너무 달콤하고 세상이 너무 나를 자꾸 오라고 손짓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1시간 빼면은 전부 다 안 믿는 사람, 마귀와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 회색신앙, 양다리신앙,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누가 볼 때든 안 볼 때든, 교회에 있을 때든 직장에 있을 때든 가정에 있을 때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택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주 여러분 잘 만드는 그 로고예요. 그런데 어떤 선택은 평생을 좌우해. 그 선택 하나로 인생이 망칠 수도 있고 인생이 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선택은 영원을 좌우해요. 영원을. 여러분은 언제나 크고 작은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편을 택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택하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그건 책임지는 거예요. 예. 또 하나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부연 설명이에요. 여호수아가 버릴 거, 하나님에게 방해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가로막는 걸 버려라. 우상, 세상적인 버려라. 두 번째, 하나님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라. 장로교를 만든 칼빈은 우리가 꼭 버리려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너희 마음에 있는 사상, 철학, 너무 과한 하나님 앞에서 자꾸 교만을 떠는 지식, 이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가는데 자꾸 방해하고 막는 그런 것들, 그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많아요. 그것도 우상이다. 그걸 버려야 된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저를 만나기만 하면 골프 얘기를 해요. 그 골프 때문에 그분은 건강을 찾았어요. 좋은 운동이지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골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골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때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괜찮아. 진짜 하나님이 먼저면 괜찮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스로 하나님보다 골프다. 그럼 골프가 우상이지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버리려는 거예요. 취미든 특기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런 괜찮아. 근데 실제 하나님보다 돈입니다. 스스로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상인 거예요. 10대들의 우상,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이다. 그 우상 맞아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많은 걸 얻었고 받았어요.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게 많아요. 은혜 받은 게 많아요.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보다도 예수님을 위해 버린 게 많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걸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걸 내가 내려놨습니다. 그게 많아야 돼요. 맨날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만 하지 마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걸 내려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거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어제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영상을 우리 교역자들하고 2시간 가까이를 봤어요. 그분은 3대째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가정인데 의사가 교회에서 맨날 쌈박질하는 거 보면서 어려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잘 살았어요. 골프 치러 다니고 옷 하나도 시원찮은 거 안 입었어요.
그러다가 죽을 것 같은 심장병이 걸리고 나중에 간암 말기가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떻게 했냐, 자기의 재산을 다 모으니까 30억쯤 되더래. 그걸 다 팔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장학금도 보내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줬어요. 20만 원만 남겨가지고 30억 중 20만 원만 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숙자들 사는 데 들어가가지고 13년을 노숙자들과 살고 하루만 집 하나 얻어가지고 저 교도소서 나온 아이들, 뒷골목에 그 거린 깡패 이런 아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며 다녀요. 그분은 똑같이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20몇 명하고 23명하고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고 신학교도 가고 전도사도 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예수님을 위해 버린 게 뭐 있습니까? 아직도 부족해서 꾸역꾸역 받을 게 더 많고 채울 게 더 많습니까? 구원받았고 천국을 받았고 죄 용서 받았고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줬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 예수님께로 가는 대로 자꾸 막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건 죄란 말이에요. 그건 다 버리고 그게 뭐든지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그게 하나님을 택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저는 광야의 수도사들 책을 자주 봅니다. 사막에다 그 굴에서 평생을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다가 죽은 그 수도사들이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수도원들은 주로 사막에 광야에 있는데 굴 속에다 이렇게 해놓는데 입구를 조그만하게 해놔요. 왜? 바퀴 잘 안 보이게. 몸을 구겨서 들어가야 돼. 근데도 문지기가 있어요. 그 문지기는 젊은 수도사들을 세우지 않아요. 왜? 밖을 자꾸 보면 유혹이 생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나이 많은 지긋한 수도사가 문지기예요. 가끔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생필품 같은 걸 구하러 세상에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젊은 수도사는 보내질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유혹이 들어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서 흔들릴까 봐 나이 지긋한 수도사가 나가요. 그래서 볼 일을 봐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눈을 크게 뜨고 다니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 눈 같아요. 개슴치레하게 저 안 쳐다보고 그냥 개슴치레하게 조는 것도 아니고 안 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을 다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계속 하는 말이 끼리에 엘리에손, 헬라어인데 끼리에 엘리에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게 끼리에 엘리에손이라는 말이에요. 끼리에 엘리에손, 끼리에 엘리에손. 세상을 다 쳐다보지 않아요. 끼리에 엘리에손. 한번 해볼까요? 끼리에 엘리에손. 그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끼리에 엘리에손, 끼리에 엘리에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세상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혹시라도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라볼 기회가 있으면 끼리에 엘리에손, 끼리에 엘리에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거기서 평생 여러분 제대로 한번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한번 발 뻗고 충분히 잠도 자지 못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그리고 천국에 가요.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천국에 간 사람과 하나님이 똑같이 상급 주고 똑같이 대접할 리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진짜를 택한 거예요. 그분들은 천국을 택한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서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결산을 해야 돼. 결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를 결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우리는 이 땅은요, 잠깐 지나는 순례자의 길이고, 분명한 건 우린 청지기,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럼 맨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버리고 거지처럼 살아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들이 이 땅에서 꾀지지하게 거지처럼 살길 원하시지 않아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기적인 내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풍성하게 나누며 함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요.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그래요. 혹시 미국에 갈 기회가 여러분 있으면 칙필레라는 수제 치킨 햄버거 집에 가서 꼭 드셔보세요. 칙필레. 안 집사님 드셔봤나요? 못 드셔봤어요? 꼭 가서 드셔보세요. 미국의 패스트푸드 업계 부동의 1위예요. 미국 내에만 2,400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직원이 10만 명이에요. 1년 매출이 12조. 미국 젊은이들이 제일 취직하고 싶어하는 데가 이 칙필레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철저히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업이에요. 이 창업자가 투루엣 캐시라는 사람인데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늘 신발이 다 찢어지고 빵꾸난 것만 신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식구들끼리 이 닭 요리점을 시작을 했어요. 식당을.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뼈다귀, 닭뼈다귀 이렇게 추리는 이걸 굉장히 힘들어 하더래요. 그래서 아예 그냥 뼈를 발라가지고 살코기만으로 햄버거를 만들어서 햄버거 집을 냈어요. 그게 이제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집은 처음부터 특징이, 첫째, 주일날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맹점을 내줘도 직원들도 주일날은 문을 닫아요. 여러분, 이 패스트푸드점은요, 주일날 문 닫으면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일주일의 매상이 주일날이 제일 많고 거의 주일날이 일주일 매상과 비슷해. 근데 주일날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2만 명이 대기 중이랍니다. 2만 명이 가맹점 하나 내달라고 대기 중이랍니다. 근데 1년에 80명만 뽑아가지고 6개월 동안 신앙훈련 시키고 주일날 철저히 문 닫고 온 가족이 예배드리겠다는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만불 1200만 원 정도만 내면 회사에서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득금을 회사하고 나누는데 1200만 원 내고 굉장히 많은 가맹점들이 1년에 몇 억씩 번답니다. 제일 잘 되는 데는 1200만 원 내고 1년에 수십억을 번답니다.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답니다. 모든 가맹점이. 여러분, 이 회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장학금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늘 베풀고 나누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칙필레 치킨점만 가면 사람들이 몇 터진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꼭 망할 것처럼 주일날 문 닫고, 그리고 수없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베풀고 퍼주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미국에
최고의 그런 기업이 되게 하나님 하셨어요. 아들이 지금 물려받았는데도 아들도 똑같이 동성애 반대, 동성애 결혼 반대, 그리고 동성애 결혼 반대 주장하는데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요 동성애자들이 불매 운동을 벌였대요. 근데 장사가 더 잘 돼. 그래갖고 포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버리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갚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릴 거 다 버리고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만 향하고 크고 작은 결단을 내릴 때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꼭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많은 상급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